네, 여러분 혹시 이불킥이란 말 아십니까? 이불킥, 이불킥. 네, 밤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렇게 이끌고요, 이불을 덮고 이렇게 딱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오늘 저질렀던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 생각이 나서요, 덮고 있던 이불을 발로 차는 행위를 요즘 세대 언어로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이불과 킥, 영어 킥이 이제 같이 하나의 단어로 된 건데요. 응용하면 이렇습니다. 야, 나 어제 잘라고 누웠는데 낮에 수정이한테 쓸데없는 말 한 거 생각나고 완전 이불킥 했잖아. 이렇게 동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살다 보면요, 이렇게 이불킥 할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사건들은요, 평소에 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내 안에 마치 다른 존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황당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심받는 것에 상당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방심하고 있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오바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을 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육신의 아버지에게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평소에는 좀 이렇게 차분하다라는 소리를 종종 듣는 것 같은데요. 가끔씩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경박스럽게 오바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날이면요, 항상 밤에 먼지 때문에 기관지가 안 좋아질 정도로 이불킥을 날리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는요, 가끔 자신 안에 또 다른 인격이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인격들은요,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되게 매너 있게 행동하는데요, 특정 상황만 되면 굉장히 몰지각한 사람처럼 변하게 되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젠틀하지만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는 무서운 사람처럼 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평소에는 굉장히 근엄하다가도 어떤 상황에만 놓이게 되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관심을 바라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요, 자기 스스로 더 놀라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요, 내가 왜 그러는지도 잘 모르는 채 그냥 애써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할 때요, 단 하나의 인격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나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내가 있고요,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도 존재하고, 또 특정 상황에 슬퍼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나도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말고도 정말 많은 수많은 나들이 내 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세월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이런 다양한 나들 중에 몇 가지를 어린 시절에 어떠한 특정한 사건들로 인해서 그 자리에 두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상의 부재로 인해서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라든지,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받은 어떤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약한 모습을 계속 가리려고 성장이 멈춰버린 특정 상황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나 등등, 이런 분들은 이제 눈물을 잘 흘리지 못하죠. 등등 우리의 특정 인격들은요, 과거의 사건들에 매여서 온전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미성숙한 모습들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성숙한 나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고 표출되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가 나의 어떤 그런 약한 부분을 툭툭 건드리기라도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진상을 부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진상을 부리면서도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10분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혹은 난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말들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이불킥을 날리면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자아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요. 또 그런 받은 상처들을 잘 가리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떤 그런 미성숙한 괴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면 외면당하고 소외받을까봐 과거의 상처들로서 형성된 어떤 그런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을 어떻게든 가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라고 예외겠습니까? 네?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처들이 내면에 있으면서도요,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평생 필요 이상의 무거운 짐들을 지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정작 본인도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생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가까운 것 같은 암담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5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는 말씀이 증거하는 것 같이요, 흠없고 순전하여서 악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처들과 고난들을 겨우겨우 쳐내기에만 급급하고 또 그러한 상처에 반응하는 내 자신을 무덤덤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부르심대로 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이런 빛의 모습이십니까? 한 번쯤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런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을 이겨내고 빛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나의 존재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요, 우리는 과거의 많은 상처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멈추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굴까? 라고 자신한테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귀찮아, 혹은 몰라 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요, 또 그것을 알아가기를 귀찮아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으면 하는 나태함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자아성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간과한 채로 그냥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이제는요, 누가 나에게 부여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특별하고 고귀한 정체성을 각자가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말씀에 비춰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에게 가서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말씀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내가 어디로부터 나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지 또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이해하시고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을요,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이제는 믿어지신다면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 아는 것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어떤 그런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힘들 때나 지칠 때나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되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큼 멋지고 감격적인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에도, 또 치유받지 못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슬퍼할 때도, 혹은 그것 때문에 진상을 막 부릴 때도 다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조금만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만 하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미 십자가를 통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요, 그냥 다 제쳐두고 이 진리를요, 여러분 마음 깊숙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닻이 되어서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을 뒤흔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저는요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들을 찾아서 듣곤 합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들부터 해서요 그렇게 썩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들까지 여러 이제 목사님들, 사역자님들의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설교들을 접할 때요 저는 그들에 비해서 참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성경 지식도 굉장히 얕고요. 또 영어랑 한국어는 둘 다 되게 애매하게 하고요. 또 신앙의 연륜이 깊지도 않으며 또 나이가 어려서 사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것 등등 그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요. 이때다 싶었는지 사단의 교묘한 속삭임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게 됩니다. 너는 아마 머리가 나빠서 저렇게는 평생 되지 못할 거야. 넌 부족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야. 혹은 너는 사역자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걸? 라는 질 나쁜 그런 속삭임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거짓들에 휩싸여서요. 정신을 막 못 차리고 막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또다시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요. 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잡아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있는 그대로가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비로소 제 안에 일어나고 있던 그런 모든 거짓 속삭임들은 사라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내면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는 진리로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다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충분히 자리 잡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강인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요.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요. 우리는 또 다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자아 성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어떤 그런 정보를 드리더라도 천천히 곱씹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었으면요. 우리는 다른 일을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빚으셨다라는 것을요. 마음 깊이 품고 내 삶의 방향성을 바로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 함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는 채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이 어눌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를 두려워합니다. 예레미야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다음 절인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살짝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의 입을 지은 자가 나인데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온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처음부터 너를 만들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무나도 다양한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영어를 잘 못해서, 힘들고 지쳐서, 아니면 뭐 센스가 없어서 등등 수많은 핑계들을 대면서요,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내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을 감당하라 라고 부르시는 손짓을 애써 무시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건요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겸손을 가장한 하나님을 향한 모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부터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위한 최상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빚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 취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만큼 하나님께 치욕적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여한 거짓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이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로 인해서 거짓된 정체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 정체성들의 나의 마음을 빼앗겨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딴짓을 하고 있거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와 예레미야도요, 자라오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어눌한 말투나 소통 능력을 폄하하여서 그렇게 자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토록 우리 모두는요, 긍정적이든지 간에 부정적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여받은 그런 수많은 거짓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예를 한 가지 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빚으셨을 때 미식가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요, 자라오면서 요리에 대한 맛을 평가할 줄 알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요리를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을 때 생강 맛이 강하게 난다면요, 혹시 생강 넣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미각이 뛰어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치하죠? 네. 그리고 그러한 인정을 받는 일에 목을 매게 돼서요,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다 보면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여해주고 확증해준 덕에 내 자신이 미식가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저를 지으셨을 때 나에게 미식가라 불릴 만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형성된 여러 가지 거짓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음악의 은사가 딱히 없는데요, 뮤지션이라고 불리우고요. 네, 제 얘기입니다. 미각의 은사가 또 딱히 없는데 미식가라 불리우고요. 이것도 제 얘기고요. 또 공부의 은사가 없는데도 천재라고 불리우는 것 등등,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천재라고 불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거짓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 안에 막 파묻혀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진실된 부르심을 뒤로 한 채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어떤 그런 가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으며 어떤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장점들을 찾아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모습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심도 깊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요, 금식이라도 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와 자아 성찰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썩 뛰어나지 않은 미각도,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음악성도, 제가 자라오면서 받은 이 상처들까지도,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공허함까지도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공허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해하고요, 순종할 때 내가 갖고 있던 부수적이고 또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 것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므로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성경 구절로 마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거짓된 정체성에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정체성을 입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